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찬송 가운데 하나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은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들도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찬양은 실상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기초로 한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 물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만드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죄와 악에 종살이하며 노예로 살았던 죄인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와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와 만물의 마지막 종말의 날을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종말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인 셈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마지막 종말의 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을 우리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로 맞이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새롭게 시작했던 2025년의 6개월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6개월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죄와 악으로 가득했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절만 다시 천천히 읽어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이 말씀은 참 듣기 좋은 말씀 아닙니까? 새로운 것은 일반적으로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도 정이 들었겠지만 이제 그 옷을 버리고 좋은 새 옷을 산다면 기분이 매우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옷, 새로운 핸드폰, 새로운 노트북, 새로운 자동차가 생기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2년에 한 번씩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사갈 걱정이 없는 자기 집이, 그것도 새 집이 생긴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며칠 전에 저는 집에 있는 책상 위에 스탠드 조명이
너무 오래돼서 깜빡깜빡하길래 새로운 스탠드 조명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조도나 밝기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것이니까 퇴근해서 집에 갈 때마다, 방에 들어갈 때마다 참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새 것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셨으니 그저 여러분 우리 옷이나 자동차나 집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어질 것이고 전쟁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눈물도 없을 것이고 죽음도 없을 것이고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슬퍼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질병도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존재하는 여당과 야당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도 경쟁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더 이상 그런 것들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사라져 버리게 될 겁니다. 후회도 회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데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앞으로도 만물을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지만 지금 현재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서론에서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2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새롭게 해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 가운데 최후 심판의 날에 완전히 궁극적으로 새롭게 될 그 일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 안에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안 믿는 신자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며 부패를 지연시키며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차릴 정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그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이전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소유하고 있는 새로움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는데 디도서 3장 6절과 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예수 믿은 이후에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됨을 확신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된 신자는 이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목적하고 살지 않고 영생을 소망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훈련받기를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꺼이 그것을 인정하며 감내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은 자들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새롭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죄와 악으로 물든 세상을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며 마침내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움을 만끽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히 그것을 성취시켜 주실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박해와 이 세상의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만 모든 충성과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처음이시요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역사와 우주의 만물의 근원이시요 목적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러분, 새롭다는 것은 참으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제가 어제 잠을 새벽 3시 반에 깨서 지금까지 잠을 못 잤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별로 티가 잘 안 납니까? 이게 우리의 새로움이 아닌 우리의 육체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새롭다는 것은 정말 새롭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몇 년까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신혼부부들인지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자녀들을 많이 낳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그 가정의 축복이고 그것은 교회의 축복이고 또 나라의 축복입니다. 감사한 것은 올해 상반기에 출산 합계율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또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처음으로 교회에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웃음꽃이 핍니다. 왜 그럴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새로운 생명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갓난아이들을 보면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롭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갓난아이를 보면서 그 갓난아이의 막 태어난 생명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를 보기만 해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어도 갓난아이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롭다는 것이 이처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노화되는 피부도 신체도 우리 어른들이 선배들이 말씀하시는 하루가 다르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될 정도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새롭게 바꾸시고 우리의 일그러진 감정도 정서도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갓난아이가 새로 태어나는 것과 방불할 정도로, 아니 갓난아이의 새로운 태어남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미진한 것이 없을 것이고 실패되는 것이 없을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나 남겨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역시 시간의 처음과 시간의 끝을 의미하지 않고 만물의 근원과 그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을 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기원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며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의 목적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찬송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생명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이, 물질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그 젊음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그 어떤 목적도 의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때가 없으셨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그 역사와 우주와 만물이 존재하게 된 때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존재하는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정의 시작이시요, 이 인생의 여행의 마지막이십니다. 시작도 진행도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그분이 안 계시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태양을 움직이시고 지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 목적이시며 여러분 가정의 존재 이유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의 존재 목적이시며 여러분 자녀들의 존재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남편의 존재의 이유이고 아내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시고 온 우주와 역사와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만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요한에게 내가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목적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다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 들면서 다음 날 또다시 나를 부활시키셔서 깨워주셔서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새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새롭고 산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루에, 여러분의 전 인생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시고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새롭게 된 만물을 상속받을 자들은 오직 이기는 자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새롭게 된 만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과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새로워진 만물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될까? 이기는 자들이 받을 상속이 될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물을,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자들이 받아 누릴 축복입니다. 여기 생명수 샘물이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샘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샘물이 조금 흘러나오다가 말라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생명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명수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마르지 않고 영원히 공급될 생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올 영생의 샘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샘물이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값이 있는, 가치 있는 샘물을 무조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목마른 자들입니다. 돈 있는 자가 아니요, 권력 있는 자가 아니요, 지식 있는 자가 아니요, 교만한 자가 아니요,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저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죄인 세리와 같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목마른 자들입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생명수 샘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을 찾겠습니까? 누가 샘물을 마시기 원하겠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샘물을 찾지 않겠습니까? 사막을 여행하면서 목말라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오아시스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7절에서 이런 자들을 또다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하자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아 마신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가 씻겨졌으며 십자가 보혈로 자신의 죄를 주님이 씻으셨고 자신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고 그 누구도 나를 또다시 정죄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확신함으로 자신이 완전히 주의 은혜로 변화되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런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살리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기시고 주의 집에서 충성할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받아 충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하여 부지런히 분투하는 사람, 그가 이기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기는 자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이미 수개월 전에 들었던 말씀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2장 17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했고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어 온갖 시련과 박해에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충절을 맹세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계시록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 너희들이 발가벗었는데 발가벗은 줄 모르고 그 수치를 모르는도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에 여행을 가시면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지방에서 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도착할 때는 이미 물이 식어버려서 미지근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고 있던 도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장차 펄펄 끓어서 자신이 죽을 운명에 처할지도 모르는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줄도 모르고 식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차지도 않게 덥지도 않게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변화된 만물 가운데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뜨뜻미지근한 자들이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했던 현실적 위협 속에서 지켜냈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8절에서 이런 박해와 이런 고난과 이런 유혹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둘째 사망인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기쁨으로 누리며 그 안에서 주인 될 자들은 전력의 신앙의 싸움을 싸우며 이기는 자들입니다. 대충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 삼아 언제나 온 열정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의 싸움을 전력을 다해 싸우시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최소 3번, 4번 이상 듣습니다. 신교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두 번 듣고, 목양실에서 주일을 오전 예배를 준비할 때 연습하는 찬양대 소리를 한두 번 듣고, 또 실제 예배 속에서 또 한 번 듣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나를 숨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그렇다면, 이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을 숨쉬게 하신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참된 신자가 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주신 인생의 기회들이 얼마가 될지 우리 알 수 없는데, 그 하루의 시간들이 그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하루의 시간들을 낭비한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으로서의 불못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지옥 두 장소 외에는 그 어떤 중간 장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참되게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나보다 다른 성도들을 더 낮게 여기며 묵묵히 죽기까지
충성하며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또 이 예배를 영상을 통해 보시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참으로 상속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의 박해를 두려워하고 또는 돈이나 명예나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가장 단순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매일매일 마시며 믿음으로 신앙의 전투를 싸워내며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